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거기서 여호와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새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주님의 그 선하신 그 뜻하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오늘 저들이 온전한 그 치유와 회복이 있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하고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그 능력이 오늘 저희 가운데 임하여져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우리 앞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셨는지요. 당신을 보니까 나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우, 이렇게 이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축복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주의 사랑 가운데 임하여지는 오늘 저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까? 너무 크게 들립니까? 좋습니다. 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모가 자꾸 자꾸 눈치를 줘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한테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릎 꿇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잘 꿇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아내 앞에. 자, 무릎을 잘 꿇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에 무릎 꿇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무릎 꿇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록기는 또 그런 대적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서 또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당당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흐르는 곳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너무나 평범한 제목이지. 말씀의 그 제목이 좀 달콤하고 좀 기대가 되고 정말 그 말씀 제목만 들어도 오늘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자, 그런 기대와 소망이 주어지는 이 말씀 제목이 돼야 되는데, 설교 제목이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말씀, 이 제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분들은 너무 평범하게 자기 없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된다. 어떤 말씀이 내게 임하여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렇게 갈급한 심령 가운데 또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자주 대하는 분들한테는 이 제목이
정말 지극히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야, 오늘 말씀 그냥 그렇고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면서 아예 제목부터 우리의 마음문,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지게 하는 오늘 악한 사단의 그 계계가 침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평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또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모두의 인생을,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악한 영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빼내어서 악한 길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는 붙잡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터입니다. 그 인도하심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원리가 내 삶에도 적용되어지고 진정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엊그제는 3.1 만세 운동, 그 운동의 100주년이 되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또 이 나라의 국가에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3.1 그 일제 치하에, 그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 땅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니 이 땅의 모든 그 선조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서름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었는지. 근데 그 가운데서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 어떤 정세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 그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홍해를 지난, 즉 홍해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셨고 홍해를 통과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에 보니까, 자,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이르렀습니까? 수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여기서 수르 광야, 수르라는 말은, 수르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건넜지만 곧이어서 이 바위로 뒤덮여져 있는 너무나 험한 길, 이 수르 광야에 저들이 접어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직 돌만 가득한 바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자갈과 여러 가지 그런 정말 딱딱하고 걷기에 힘든 오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흘 길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거기서 가져왔던 물이 다 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수르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을 다 바닥나게 하시고 비우게 하셨던 그런 가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르 광야에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 가져왔던 세상적인 것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 그런 연단의 과정이
바로 이 수르 광야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수르의 가정을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갈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갈급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무척이나 괴롭고 힘든 그런 순간 이 수르의 그 광야 같은 오늘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런 가정을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이 여기는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그런 연단의 가정으로는 삼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수르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물질을 비우게 하십니다. 물질이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업이 망합니다.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봅니다. 물질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면, 그리고 그 당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자신하고 의지하던 그들의 그 건강을 비우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건강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질병이 생깁니다.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또 그들이 의지하던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가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변화가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납니다. 늦었지만 그것 또한 다행입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은 공표만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이 산다. 이 땅에서 한계에 있는 우리의 그 삶, 우리의 육신은 그냥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육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렇다고 육신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 나의 주어지는 건강이나 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오늘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자신 있게 하던 일을 비우게 하십니다. 어떤 분야에 경험도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것을 모두 막으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거두가십니다. 아니 어렵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일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그 자리에 오늘 우리들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광야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 생명이 이 호흡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막으시면 우리는 결코 이 땅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스스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구원해낼 능력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또 시편 115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분이 곧 우리의 도움 되시고 그분이 곧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오늘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어주십니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건지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수루 광야의 그 가정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자, 그곳은 마라였습니다. 자, 이 마라는 원래의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어떤 시점에 이르러 보니까 그곳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갈급한 가운데 수루 광야의 그 사흘길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물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즉 마라는 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목말랐던 수르를 지나서 이지한 물을 발견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아니, 문제를 지니까 또 하나의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대한 겁니다. 자,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는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에는 물이 있었는데 물이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거나 약 주고 병 주는구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원망하는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 수르광야 마라의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또 그 상황에 또 그 문제에 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게 하시고 이것을 지키고 순종할 때 치유를 주시겠다, 회복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순종하고 내 말을, 나의 의를 지키고 행하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너희에게 진정한 치유의 은혜를 주겠다. 너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율법의 완성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계명과 규례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회복하여 주시는, 치유하여 주시는, 문제에서 답을 찾게 되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이,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가운데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때때로 목마름을 당합니다.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로 오늘 우리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이번 사순절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나의 정과 욕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은 나타나지게 될 것이고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수르광아 그리고 마라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그 꿀과 오늘 그 놀란 그 은혜가 임하여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그릇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저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그 그리 시냇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그 그리 시냇가의 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에는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공고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 이후에 즉 그리 시냇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역의 현장으로 내모셨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사르다 그 가부에게 그들이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가부가 갖고 있었던 정말 그 곤핍한 가운데 정말 이제는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의 밀가루통과 그녀의 그 이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그런 기적이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당시에 이방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엘리야의 이 850대 1에 싸우면서 하나님의 놀란 그 역사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지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한 이후에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의 현장으로 그를 내모셨다. 그 하나님의 그 올림, 하나님의 그 연단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때로는 수르 광야와 같은 또 마라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에 오늘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라의 가정, 수르 광야의 가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주의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현 상황, 쓴물과 같은 내 삶의 문제, 이것만을 바라보거나 이것만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듯이 지도자를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였더라면 그의 삶에 수르 광야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마라의 쓴물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지금 현재의 이 수르와 이 마라의 그 쓴물 능히 이기게 하실 것 아니냐,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만, 고난만, 여기에만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수르와 같은 마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너무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진정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확실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다,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그 믿음에 붙잡히게 되면 내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은 결국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원망만 했습니다. 약속은 이제는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상황만, 문제만, 그것에 연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 쓴물이 단물 되게 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주어질 때가 바로 모세가 기도했을 때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길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알지만 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멋들어지게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더 한층 성숙해 하여 주실까?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이끄실까? 즉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대를 갖지 마시고 사람에게 기대를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27절에 엘림의 그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물샘 12이 있습니다. 12는 성경 가운데서 그 12이 의미하는 바는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샘 12는 풍족한 물을 의미합니다. 자,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힘들며 우물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물샘 12를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마음껏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엘림에서 종려나무 70주를 만났습니다. 7이라는 수는 하늘의 수입니다.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한 수가 바로 이 7입니다. 완전한 수라는 겁니다. 하늘의 수, 하나님을 향한 그 수 3과 땅의 수, 그 4가 만나서 완전한 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풍족함을 뜻하는 10이라는 그 수가 곱하여지니까 70이 되는 겁니다. 자, 이 70이라는 수는 완전하고 풍성한 것을 상징합니다. 자, 이 완전하고 풍성한 것.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풍성한 그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정 완성되어지는 것, 완전한 것, 풍성한 그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오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의 열매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의 그 열매를 통해서 때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종려나무의 잎은 바구니와 또 돗자리 같은 그런 가정용 물건을 만드는 일에 쓰입니다. 큰 잎은 지붕을 덮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줄기는 목재의 원료로 쓰이고 또 그 씨는 동물의 먹이로 사용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달리신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오늘 버릴 것, 그 하나 버릴 것 없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힘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즉, 엘림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가정이고 채워주시는 가정입니다. 완벽한 공급, 완전히 채워주심의 그 가정이 바로 이 엘림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엘림의 그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엘림의 가정은 수르의 그 가정을 또 마라의 가정을 통하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나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경험하는 수르 광야와 같은 마라의 그 쓴물과 같은 그 모든 것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40절 기간 동안에 이제는 그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 영상, 짧은 영상입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오카누 목사님의 그 메시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살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피클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주십니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리 죽으니까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불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루 광야, 마라의 쓴물, 때때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엎드려집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힘입니다. 십자가의 힘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힘입니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군산에 와서 보니까 군산 시내 곳곳에 정말 그 번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가가 비어있는 그런 곳, 임대 강구가 붙어있는 곳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으로 올라가다가 문 앞에 여러 가지 그냥 금융사에서 온 그 경고 이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아마 우체국에서 이렇게 보내는,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금융권에서 나오는 그런 등기, 이걸 찾아가라고 막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금융회사 이렇게 붙여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지금 현재 이런 고통 가운데 있구나. 수루 광야와 같은, 마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구나.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케 하고 우리를 일으키는 힘,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힘, 그 힘이 공급되어질 줄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그 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